2021년 2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과 주변 상황을 기술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1절에서 12절은 안식일 전날 바위 속에 반 그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안식일 다음 날 무덤을 찾아온 두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에 계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고 주님을 향하여 향유를 부었던 그녀들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머물고 계셨다면 속죄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절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표적 중심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그래서 크게 당황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악한 음모를 또다시 꾸미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던 자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되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 바로 그 놀라운 표적,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왜곡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표적 신앙의 표적 중심의 신앙을 따르는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비로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호기심이 많아지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그랬고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격과 말씀에 감화되어야만 주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표적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표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힘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치중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복음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그 일은 나만이 잘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어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큰 교회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에서 영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큰 교회당을 세우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교인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 구원에 힘쓰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주를 찾지 말라고 하셨고,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자들, 그러나 표적을 본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됨을 아시기에 표적 중심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공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목표한 날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4월 중공검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건축위원들, 현장 소장님과 또 모든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맡음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착오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중등부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린 심령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